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대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묻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64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어쨌든 인간이 실수를 해서 최초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걸 계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이 있듯이 아담에게도 그때 당시엔 율법은 없었지만 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명은 딴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고 동산 가상자리에 있는 모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뭐 사과든지 뭐든지 그런데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고 온갖 과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거는 다 먹어도 된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도 되고 내가 모든 과실은 다 먹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금할 게 있는데 동산 중앙인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걸 왜 먹지 말라지?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거는 먹는데 저 과일만 먹으면 안 되는가? 왜 선악과? 선악과가 딱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지 말라. 그거를 먹는 날에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계명을 줬죠. 근데 뱀이 와가지고 이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아담을 깨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먹게 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알게 돼서 자기가 빨개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잎을 가지고서 가리지만 그 무화과 잎이 마르잖아요. 마르면은 우리도 무화과 그 잎 따다가 이렇게 여기 해놓으면 좀 있으면 말라가지고 그 무화과 잎을 밖에다 이제 저하면 나중에 태우거든요. 그게 그 안에 기름기가 있는지 무화과 잎이 되게 잘 타요. 아주 그 무화과 잎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이러니까
누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누가 먹으라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내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가 먹게 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하와야 누가 너더러 이걸 먹지 말라 그래?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거 누가 먹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꾀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는 왜 먹었느냐 묻지도 않고 너는 저주를 받아 이제부터 네가 이겼으니까, 아담을 이기고 하와를 이겼으니까, 꾀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흙을 먹어라. 아담은 뭐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라는 것은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영혼을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는 영이 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를, 죄를 지은 자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는 이제부터 니네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너희는 노력할 거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저버렸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에덴 동산에 또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로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화염공과 그룹을 넣어서 그것을 못 먹게끔 또 이렇게 하고, 어쨌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나게 됐죠. 그 자손들이 결국 이제 계속 아담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돼서 황인족, 흑인족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나중에 노아의 자식 중에서 이제 그 세 자식,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아벳이 결국은 전 세계에 자손을 퍼뜨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영혼은 지옥의 멸망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랬던 사람은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이라는 곳,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 보면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옥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과, 어제도 그 세계사가 나오는데 TV에, 그래서 내가 그걸 봤더니 신부하고 신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과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 놓고, 연옥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을 뭐 살인이든 뭐 간음이든 이런 걸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도 그렇고 이거 천국 보낼 수도 없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 그래요. 그들의 말로.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그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면 그 자식들을, 그 자식 있는 부모든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걷게 했다. 그래서 그 루터라는 사람이, 루터 신부가 이건 아니다. 속죄표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면죄부를 이렇게 돈을 내면 그 부모가 뭐 예를 들어 연옥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뒤에 루터 뒤에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장로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장로교의 목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유대인이 믿으니까 원래 유대인들만 믿었는데 그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로마가 유대인들을 주 70년 전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주 70년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로마로도 흩어지고, 뭐 갈라디아,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에베소, 베다니, 뭐 이런 여러 곳으로 다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이제 막 학대를 했어요. 로마 시저가 예수쟁이들을 이제 막 십자가형도 하고 막 화형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로마의 왕이 예수를 믿게 돼요. 결국은. 로마의 왕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아예 로마가 주후라는 것은 주님 후,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추후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로마라는 나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5세기 때 그 로마가 망하게 돼요. 그렇지만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 주변에 있어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해. 뭐 프랑스, 영국 막 이런데 뭐 이탈리아 그 유럽 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됐던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기독교 복음이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로마 우리가 모든 길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로 향한다.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놨단 말이에요. 뭐 그러듯이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로마가 길을 닦아놓고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는 다 기독교.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그 영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어떤 그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뭐를 줘요? 성당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니까.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니까 천주교 성당이니 이런 것들이 쫙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 목사님이 얘기하고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내가 어제도 그 역사 그걸 보니까 이 바이킹족들이 우리는 바이킹 그러면 바이킹들만 바이킹인 줄 알았는데 그 대체적으로 뭐 옛날에 보니까요 영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약간 바이킹족까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옛날에 왕의 아들로 있던 사람이 역사에 보니까 왕의 아들로 있던 사람이 그 삼촌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는 왕위를 쟁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라? 러시아로 도망가요. 러시아의 망명에 거기서 이제 그 야만인이라서 막 그냥 막 늑대처럼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다시 잉글랜드에 와서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해요. 복수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자기 자식이 이제 이제 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내가 그런 역사를 보니까 야 결국 러시아도 옛날에 야만족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영국이든 뭐 이런 어떤 나라든지 우리 옛날에 보면 원시인들이 막 창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지금은 전 세계가 전부 다 군비 경쟁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군비 경쟁의 세계 5위예요. 5위.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는 남북이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왜 5위가 됐냐면 보니까 북한도 계속 무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뭐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주는 이런 어떤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걸 가져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인데 영국 같은 나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호주 같은 나라들은 전쟁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잘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6.25 때 그때부터 무기를 계속 만들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5위, 미국 다음으로 못지않게 세계 5위, 일본보다도 더 무기를 잘 만들고 이스라엘도 호주는 예를 들어서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나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호주가. 근데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게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하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무기를 안 팔 거다 이거죠. 미사일을. 근데 우리는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군비 경쟁에서 대단한 우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전부 다 전 세계가 이제 드론으로 이제 전쟁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듯이 옛날에는 다 야만족이었어요. 영국이든 이탈리아든 다들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이런 어떤 야만족들이었다고요. 그랬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도가 들어가고 윤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데 단테의 그 글에 보면은 지옥이 9개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저거한 사람들은 대신
배신한 사람이 제일 미치더라고요. 제일 큰 죄가 그 지옥 맨 끝에 있는 배신이니까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 단테가 아마 그 배신을 당했나 보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배신한 사람 누구 생각나요? 가룟유다. 예수님을 바른 가룟유다. 그 다음에 뭐 시절을 배반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배신자들, 있다 하듯이, 그러듯이, 그런 어떤 그 지옥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단테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봤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보니까, 말 같지 않더라고요. 그걸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근데 이 세계는 이렇게, 정말, 정말 이 옛날에는 미개한 문명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어떤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나라는 그 덴마크,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는 전부 다 기독교 복음 들어갔잖아요. 다 잘 살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나라,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일본도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일본은 나라 자체는 잘 살아요. 그런데 그 국민 자체는 가난해요. 중국도 지금 세계 미국 다음으로 2위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국민 자체는 뭐예요? 가난해요. 국민 자체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아요.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집에 TV 있고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다 그래요. 요즘 에어컨 없는 집 어딨어요? 냉장고 없는 집 어딨어요? TV 없는 집 다. 요즘은 TV도요, 체가 작은 사람들이 뭐 한 40인치, 50인치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는 더 작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그냥 50인치 같은 거도요, 요즘은 뭐 하나 그냥 TV를 공짜로 줘요. 그냥 지금 한번 상조 들면 TV 공짜 주고, 상조 들면 냉장고 공짜 주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것은 진짜 꿈의 어떤 그 TV 꿈의 냉장고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망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유월절이 뭐냐면요. 여러분 유월절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요셉이 제일 먼저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잖아요. 노예로. 그래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하나를 어쨌든 형제들이 팔았을 때 애굽에 가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알고 들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 와서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고 결국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하고 그 형제들 온 가족이 75명인데 75명을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가장 기름지고 임금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은이가 원산인가? 원산 어디 이렇게 가장 좋은 데는 지네들 별장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듯이 애굽의 가장 좋은 데서 목초지대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러는 것을 가장 기름진 땅을 고센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해준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을. 그래서 왜냐하면 애굽을 구한 1등 공신이니까 요셉이. 그래서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잘 먹잖아요. 잘 먹으니까 키도 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으니까 키가 큰데 북한 사람은 잘 못 먹으니까 북한 사람은요 베트공들처럼요 키가 작아요. 1m 70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더 작아요. 애들이 그냥 우리 중학교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자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못 먹으니까 못 자. 그리고 다 굶어 죽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 땅은 저주를 받았고 남한 땅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남한은 너무너무 잘 살고 중국보다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가면 와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산다고.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요번에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게 보트를 바나나 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뉴스에 보니까 보트를 타고 우리 제주도로 왔어요. 20시간 걸려가지고 기름통을 말통 기름통을 20통인지 몇십 통을 해가지고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군용 식단 있잖아요. 불 안 피고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모자 같으니까 국방 TV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게 중국에
중국의 이런 간첩들이 그 특수부대들이 먹는 식량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사람이 배 타고 넘어왔다. 6명이 넘어왔는데 1명만 잡혔는데 그냥 일반인이다. 그런데 그 국방 TV에서는 아니다는 거죠. 특수부대에만 먹는, 특수부대에서 나는 그런 기름통에다가 특수부대에서 먹는 그 전투식량이다 이런 거 가져왔으니까 국방 TV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제주도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 미군 부대를 폭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보내려고 예비 연습을 훈련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정말 중국 사람들이 잘 살면 왜 오겠어요 남한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일하러도 오고 불법 체류자도 여행 왔다가 그냥 불법 체류하는 사람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가난할 때 일본에 불법 체류해가지고 하고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서 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기서 너무 잘 살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라는 왕이 결국은 그들을 노예를 다 삼아버려요.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래서 그때 탈출할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날 이제 애굽에서 나가기 전날 밤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우리 여기 들어올 때 문 여기 기둥 있잖아요. 그걸 문설주라 하는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양을 불러 가지고 다리도 꺾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도 않고 통째로 꺼서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뭐냐?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너희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듯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으면 어디 건너간다?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야 우리가 천당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천당 가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정말 그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널 때는 바로 이제 누구든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적 생활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어라. 근데 양을 잡아먹는데 그냥 양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불로 거서. 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보혜사 성령.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로 구워먹고 다리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가도 절대로 그것을 꺾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통째로 그리고 그거를 다 그 밤에 그걸 어떻게 하냐? 남기지 말고 다 양을 먹어라. 만약에 우리 가족이 3명인데 한 마리를 먹는데 좀 부족하거든. 이거 다 남길 것 같거든. 딴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들 먹어서라도 양을 고기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리도 꺾지 말고 싹 살을 발라서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러 내려올 텐데 하늘에서 내려올 텐데 절대로 무슨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날 밤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가 옆집에서 막 불나도 부랴부랴 하듯이 막 사람 우는 소리 막 별의별 소리 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냥 지금 이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친다 그러더니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날 밤에 그냥 거기서 뻑 있은 거야. 참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니네들 그렇게 떠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가가지고 노예였으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막 금은 모아 막 보석들 막 다 챙겨간 거예요. 이판사판이니까 막 챙기고 나가니까 그들이 쫙 그래 그 보석을 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갔을 때 그거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혼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유월절이 바로 유월절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 못 박게 되니까 유월절은 뭐냐? 양을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기념해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것을 그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누룩 없는 떡 그때 이제 급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급하게 나오니까 누룩이 뭔지 알잖아요. 발효하는 거예요. 그냥 누룩 원래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빵을 그냥 우리 터키나 이런 데 가면요 빵을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큰 이게 가마솥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떡떡 붙여놔요. 이걸 그냥 이 세멘트 같이 생긴 이거 뭐 대리석으로 그걸 대리석으로 만들겠죠. 빵을 이거 붙여서 구워야 되니까 밀가루를 떡 붙이면 이게 빵이 뻑 익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돌에다가 그 밀가루를 해가지고 그냥 구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며칠 동안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 갈지.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조은 목사님 설계 나중에 듣다 보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룽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쌀로 다 밥을 해가지고 누룽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피난 갈 때 누룽지를 만들어 먹어요. 왜 밥을 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누룽지 만들어 놓고 그거 꾸덕꾸덕 씹어 입안에 넣고 씹어 먹으면서가 그때 이제 피난 갔던 그 경험이 있었던 아마 그때 애기였나 보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남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누룽지를 만들려고 교인들한테 여의도 수목교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목사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뉴스 보셨잖아요. 당신도 보고 나도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도 모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쟁 안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때 당시는 아마 누룽지를 만들었던 거네. 피난민들이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애국 사람들은 누룽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룩 없는 땅을 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그걸 구운 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래서 그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천막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장막절, 77절 뭐 이렇게 이들이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달려온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때 양이 죽은 것, 애굽에서 양이 죽은 것처럼 인자가 유월절날, 바로 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은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죽음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들의 장자, 유대인의 장자가 그러니까 천사는요 유대인이냐 애굽 사람이 이걸 본 게 아니에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피 발라진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무조건 유대인 그 애국 사람이 상관없이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 다 죽인 거예요. 장자를. 그러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는 거야. 누구 피? 예수 피. 예수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달려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아무리 죄를 졌을지라도 마음의 문설주에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아무리 죄가 없을지라도 천주교에서는 죄는 안 졌는데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연옥에 갔다는데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연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구약에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하는 것은 그림자로서 그걸 가르쳐주고 유월절에 양을 잡아먹은 것처럼 유월절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도 유월절에 예수가 죽을 걸 모르는데 예수님 계속해서 인자가 곧 죽을 것이다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려온다. 누구에게 팔려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은 우리나라 돈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600만 원 정도 되다. 600만 원이라는 돈은 이게 노예 살 때 노예를 팔 때 한 600만 원 준대요. 노예 잡아오면 600만 원 주는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노예 가격으로 그냥 일반 사람을 파는 가격으로 돈 많은 사람을 파는 그런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파는 가격. 짐승보다 그때 당시에는 짐승보다
요즘은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은 게 노예였다 그러네요. 노예.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이 팔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3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그러니까 명절이 뭐죠? 6월절. 6월절은 명절이니까 만약에 예수를 명절날 잡아 죽여버리면 뭐가 나요? 민심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민심이.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데 요 뒷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14절에 보면은 그때의 12중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라니 얼마를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저희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결정할 때는 명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잡아서 민요가 날까 민심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은삼 하나 팔 테니까 내가 예수 있는데 가르쳐 줄 테니까 예수를 팔 테니까 얼마 주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삼십 주겠다. 노예 사는 가격 정도 은삼십 주겠다 하니까 뭐 원래는 6월절에는 민요가 날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뭐 그냥 예수님 제자가 뭐 파란 새끼 되겠다니까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를 6월절에 그냥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6월절에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6월절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6월 그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아먹고 불에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하듯이 바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림자로 설명하고 비유로 설명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얼떨결에 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냥 6월절에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그 왜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예수를 팔아서 노예로 이렇게 해서 인류를 위해 죽게 했으니까 그런 공로는 아니에요. 그거는 가룟 유다 지옥 같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룟 유다는 성경 예수님을 하면 저는 도적이라 헌금께서 돈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방인이었고 돈꾀를 이렇게 슬금슬금 훔쳐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사람이요 바라바와 같이, 바라바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나는 옛날에 안중근 이런 사람만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아주 훌륭한 이런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더라고요. 총잡이 같은 사람, 역사에 보니까 총잡이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 역사에서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나 알지 우리는 몰라요. 안중근이나 알지. 예. 그런데 그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나라를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일어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나라를 위해서 로마의 원망을 갖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로마에게 잡혀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로마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 전례대로 두 사람 죽여야 될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누구를 놓아주냐? 바라바를 놓아주냐?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민중이 대제사장이 시켜가지고 예수를 죽이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사달의 양이라고 해가지고 아사셀의 양인가 그래가지고 그 두 마리의 양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살려주고 한 마리는 죽이거든요. 그것도 구약의 성경에서 아사셀의 양을 한 마리는 살려주고 한 마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것도 그러니까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살려주랴? 내가 바나바를 살려주냐? 너희 왕이라고 예수를 살려주라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소서 나중에 역사에 보면 바나바가 예수 믿었다 그러거든요. 자기를 왜 그때 당시에는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나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전에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밀란을 할까봐 예수를 안 죽이려고 이 제사장들이 6월절에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가 6월절에 죽어야 되거든.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6월절에 내가 죽는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했는데 이들은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파는 바람에 결국은 예수님이 팔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요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느니 그래서 성찬을 하게 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누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냐 할 때 내가 이 떡을 집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면 가룟 유다를 딱 집어다 주니까 가룟 유다도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할 기회가 거기서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뭐가 돼요? 시험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서울성락교도 보면 윤준호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 참 그게 시험에 들어서 그냥 막 김성인 감독 쫓아내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교회가 막 싸우잖아요. 재산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러니까 거기서 윤준호는 막 김 목사님 얘기하고 김 목사님 아니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답도 없고 진짜 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50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얘기를 우리 지집사가 50년 전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간음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거 간음한 거를 지집사가 50년 전에 간음한 거를 그러니까 그냥 증거도 없는 이거를 갖고 얘기를 막 하고 했는데 뭐 심증을 안 가지고 사람들은 아니 땡굴 중에서 연기하겠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들어서 개파로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잘한 거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막 반쪽을 만들면 이게 잘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어 예수를 팔아버린 게 잘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해도요.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런 얘기 하세요. 오늘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한 여자가 향유를 향유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머리에다 붓거든요. 예수님의 발이 머리에 붓는단 말이야. 그래서 한 여자가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옷값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그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협의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건 내 장사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 뭐라냐면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낭비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교회가 좀 너무 낭비하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헌금이 30억이 나왔어요. 30억이 나는데 교회 그 대리석 있잖아요. 그거를 멀쩡한 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새 대리석을 다 바꿔버렸어요. 나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그건 난 지금도 그건 생각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아니 그 30억을 갖고 교회에서 정말 가난한 자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화장실에도 보면은요. 여기 화장실에 아마 타일가 몇 장이 깨졌던 모양이라 저 위에도 보면 몇 장이 깨졌고 부엌에도 보면 몇 장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목사님 여기 이창준 목사님이 여기 오면서 타일을 몇 장 깨지면 그 깨진 것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그냥 전체를 타일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400만 원을 썼어요. 400만 원. 그게 누구 돈이죠?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에요. 교인들이 내는 헌금.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야. 담임 목사는 뭐 하나라도 좀 전략을 하고 이걸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부목사는 지 돈이 아니니까 위에다 그냥 성납게 돈 많으니까 해가지고 그냥 이거 뭐 댓글에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전기도 여기 와트가 25와트인가 뭐 25kW인가 이게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다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전기를 업을 시켜서 75와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본 요금은 지금 한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10몇만 원인가 정확하게 난 모르겠는데 집사람 했는데 얼마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전기세 한 20, 기본료에다 다 해가지고 20몇만 원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달에 기본료가 뭐 50만 원인가 60만 원이에요. 내가 여기 딱 18년 전에 구입해보니까 기본료가 5, 60만 원에다가 전기 쬐끔 써버리면 75만 원 나오는 거야, 한 달에. 그래서 내가 다시 옛날처럼요, 그 400만 원 손해보더니 내가 다시 그거 다운시켰어요. 다시 원래대로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고서 전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2층에서 막 전기, 그 에어컨 틀 때는 1층 안 틀어요. 왜? 같이 저거해버리면 이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층에 에어컨을 틀 때 전기차를 바로 충전하면요 전기 나가버려 이게요. 그러니까 그거만 어차피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는 안 쓰니까 그것만 예를 들어서 여기 에어컨을 틀 때 전기차 충전 안 하고 2층 에어컨 틀릴 때 1층 에어컨 안 틀고 요런 것만 잘 해버리면요 그거 안 해도 잘 쓸 수 있고 돈도 덜 나가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25만 원 정도 되는 전기세를 그때는 75만 원을 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한 달에 5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게 누구 돈이에요? 서울성락계 돈이죠. 근데 이거는 서울성락계 돈 낼 때는 부목사 신경 안 쓰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 부임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여기 경영을 해야 되니까 전기세를 아껴야 되고 그래서 전기세, 가스비도 한 달에 75만 원씩 났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막 보일러 막 떼버리고 하니까 한 달에 75만 원씩. 그래서 여기도 가스비도 여름 같은 때는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 나왔거나 얼마 겨울에는 한 20몇만 원, 30만 원 정도 나와요. 전략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략하니까 2, 30만 원에 쓰지만 옛날에는 75만 원, 가스비도 75만 원, 전기세도 75만 원, 헌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이게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 차이예요. 담임 목사는 전략을 하면서 이걸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 회사원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하는 사람은 뭐 하나라도 좀 정말 그 종이라도 한 장 앵기라고. 그 옥사우나 가면요, 옥사우나 사장님이 우리 목욕할 때 우리가 머리 감을 때 물 틀어놓고 감으잖아요. 그래 옥사우나 사장님은 아니 사장님 그 샤워를 할 때 머리를 감을 때 물을 꺼놓고 머리를 감고 그걸 감고 그다음에 그 씻어낼 때 틀으라는 거야. 근데 손님 있잖아. 돈 내고 왔으니까 물지 나도 그렇거든. 물 틀어놓고 막 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장은 전략했으면 좋겠고 에어컨도 안 틀었으면 좋겠고 이러는 거야. 어떻게든지 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적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옥사우나도 굉장히 막 적자는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듯이 내가 이걸 경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내가 얘기하고 그냥 뭐냐 조용기 목사님은 낭비는 아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니까 교회를 멋지게 꾸며도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 얘기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은 쓸데없는 낭비하는 것은 그건 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면서도 얘를 교회가 막 대리석으로 막 수입 타일로 막 어리어리게 해놓은. 물론 천국 가면요 그 황금과 보석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하늘에는 황금과 보석으로 했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수입 타일을 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와 좋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향유를 붓듯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 돈은 오늘날 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본 것은 예수님 말하듯이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줬으면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가난한 자는 내가 가도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냐. 나는 좀 내일이면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마리아가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염을 하죠. 예수님 죽으면 염 못하잖아요. 아니면 부자가 나중에 물건 사와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염을 하듯이 이 사람이 향유를 갖다가 내 몸에다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온천에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마리아를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잘하는 거 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나도 뭐 처음에 여기 부임을 해보니까 교회 의자가 지금은 이제 의자가 방인데 그 의자들이 1층 예배당 의자가 너무 낡았더라고요. 지금은 요 두 의자는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 어떤 목사님이 방구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망했어요. 나는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망하면 그걸 당근에다 올려요. 무료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늘 당근을 보고 있어요. 여기 오면서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교회 의자가 여기 요 의자는 그 밑에 이렇게 카페 푹신푹신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딱딱한 의자예요. 딱딱한 의자. 2층에 가면 있어요. 그 성가대 좌석 쪽에 이렇게 놔뒀는데 그리고 이거 색깔도 많이 반해서 이렇게 광택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색깔이 오래돼가지고 아주 이거 누리끼리해요. 그런데 그리고 의자도 막 삐딱삐딱해요. 그래서 내가 늘 그걸 마음이 걸려서 이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관심을 가졌어. 근데 돈은 없으니까 늘 당근을 보고 있었대.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접는다고 이거를 안 가져가면 그 의자 하나당 그 동사무소 그 시청에다가 얘기하면은 10,000원을 주면 부셔버려서 쓰레기장에 버린대요. 이거를 돈 주고 만든 걸 이걸 부셔서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3개가 있는데 3개를 가져가는 3개는 필요 없고 2개. 2개 가져왔어요. 2개 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3개 가져올 거. 이거 옆에다 이거 하나 더 놔둬도 되는 걸 갖다가 그때 3개가 있었는데 2개 가지고 요거 가져와서 이걸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정환 형제님은 저 의자보다 이게 편하다 그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좋으냔 말이야. 뒤에도 등받이에도 이게 뭐가 쿠션이 이렇게 딱 돼 있고. 근데 먼저 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보면서 의자 하나를 보면서 야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 여기 강대상도 내가 이런 거 하나 가져왔고 여기도 원래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거는 그 2층에 있던 거예요.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게 여기 있었구나. 근데 그래서 이것도 2층에 있던 거를 들고 내려온 거예요. 들고 내려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요즘은 다들 그렇게 이런 거로 강대상 이런 것도요 몇백만 원씩이에요. 이거 살라 그러면요 몇백만 원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몇백만 원씩이에요. 비싸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고도 우리가 뭐 돈 주고 사면 더 좋지 뭐 멋지고 내가 돈 주고 하면 더 좋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모든 걸 나는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당근해서 나중에 누가 에어컨을 가져가라 그러면 밖에다 에어컨 하나 설치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어컨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하나 뭘 보면서도 우리가 에어컨 뒤에 보면서도 날파리들이 많이 죽어있어. 그럼 저거 한번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가서 진공청소기 가서 한번 청소한 적도 있거든요. 그 창문 쪽에 막 거미줄을 많이 쳐놔서 그 거미 때문에 모기는 많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게 교회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던 거야. 이 마리가 그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리아는 그래가지고 그때 나사로를 살려준 것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머리에다가 그냥 향유를 갖다 부은 거예요. 자기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돈이 우리 작은 누나가 시집 가려고 이제 돈을 좀 모아놨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정기성 목사라고 있잖아요. 서울정교회 부목사. 정기성 목사 아버지가 정기룡 목사인데 정기룡 목사가 장호원에서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종탑이 없는 거예요. 종탑이. 그런데 우리 작은 누나가 그 구숙희 작은 누나가 시집 가려고 그 어떤 지창동을 모아놨던 거 같고 그중에 형부가 우리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 종탑을 자기 지창동을 그 종탑을 세워줬어요. 꼭 모아놨던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정말 어쨌든 이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강대상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고 이렇게 한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이쁘게 기억하셔서 이것을 마지막 날에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를 항상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향유를 부은 그것을 기념해라.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예수님은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희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준비한 거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그 600만 원이 되는 돈을 그것을 받으려고 그 예수님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3천만 원이 되는 향유 이걸 팔아가 자기 시집을 갈 수 있는 돈을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자기 오라미를 살려준 것을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이건 진짜 저 지옥 갈 죄죠. 예수를 갖다 팔았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에서 뭐라 했어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정말 죽어서도 나중에 낙원에 가서도 영원히 기억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항상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옷값을 깼다는 것을 그런 것을 항상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강제로 파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정환 형제님과 지집사와 내와 우리 사모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없고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안 믿어도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도 죽지만은 우리가 늙어서 죽고 언젠가 죽겠지만은 그러나 죽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